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1880년대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각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청각장애를 가지고 교육자로서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큰 발자취를 남긴 헬런 켈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의 타임지에서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으로 헬런 켈러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으로 선정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남긴 많은 명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시각장애의 청각장애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시각장애, 청각장애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머무를 시간이 없다. 한마디로 헬런 켈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명언에, 이 말에 다 담아냈습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면 솔직히 만 가지 은혜보다도 한 가지 갖지 못한 것에 그것을 찾아내는 데서 선수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가야 할 인생의 그 진도를 멈추고 있는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만 가지 은혜가 있는데 만 가지 은혜는 보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이 한 가지에 집착하는 인간의 모습,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살고 있다면 신앙인으로서 큰 어리석음 중에 하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앙인의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음을 하나하나 깨닫고 발견하는 삶이 신앙인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돌아보고 계시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눈물이 나도록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말씀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이삭을
밀밭 사이를 지나다 밀밭 이삭을 비벼 먹은 건데 배고파서. 그런데 이것을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굳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본문 6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손 마른 사람을, 손에 장애 있는 사람의 그 손을 고쳐주는 걸 보고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그래서 화가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삼았다, 이런 말씀이나.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본문 12절 저희들이 읽은 말씀 뭐라고 시작되냐면,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셨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눈물이 나도록 지금 서럽게 지금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의 심정을 잘 말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기도하던 모습,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예수는 원치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기 싫었어. 죽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해서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팀하우스의 대표인 하용록 회장이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을 받은 사람인데, 심장 이식 수술 아시죠? 심장을 이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상에서 기도하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윤옥 회장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는 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싫어요. 받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2번째 기도한 이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따라 하려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기 싫으니까. 이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이 마음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죽음의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흘리는 눈물, 여러분 다 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한염없이 흘리는 그 눈물은 누구의 눈물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네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내가 보았다는 것이죠. 누가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 나만 흘리는 눈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돌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총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은총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그분만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우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와서 무리 중에 서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다른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 위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누가복음에는 무리 중으로 가서 무리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 하지 않고 평지수훈이다 이렇게 말해요. 평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평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죠. 평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칭 또는 사람들이 부른 70인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믿는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극히 일부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더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가나안 땅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의 모든 지역에서 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 더러운 귀신에 고난받는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이 바로 죄인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육 사건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육신의 이
사건, 이 성육신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의미하는 말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내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았느냐? 내가 없을지라도 너희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지키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 지금 함께 있느냐? 너희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예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청교도들이 1620년에 8월 15일에 화물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로 66일에 걸쳐서 항해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냐면 그때는 계절풍이 불어서 폭풍이 많이 부는 때라서 배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 이리 비껴갔다 저리 비껴갔다. 원래 뉴욕으로 가려고 했는데 비껴서 가다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케이프 코드라는 곳에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신대륙에서 첫 겨울을 넘기는 사이에 절반 이상이 영양 부족과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절반 이상. 8월 15일에 출발했죠. 66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냥 겨울을 보내야 되죠.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살아남은 청교도인들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뭘 했냐면 감사 축제를 했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 예배를 드리고 뭘 기대하겠습니까? 추수할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런데 감사 예배를 그 다음 해에 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생존을 위해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축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축제를 열었어요. 무슨 축제를 열었느냐? 금식 축제를 열었습니다. 금식하며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가오는 겨울과 남은 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의탁하는 금식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눈물 나는 상황이죠. 그 청교도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그 청교도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셔서 그 청교도와 그 청교도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은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같이 눈물을 흘리는 성도를 주님은 품어주세요. 어떻게 품어주시냐? 복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성도를 우리 주님은 복으로 품어주신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우는 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느냐? 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영적인 가난이 아니라 실제적인 가난입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줄인 자라는 것은 영적인 줄임이 아니라 진짜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라는 것은 정말 질병과 귀신 들림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정말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 세 가지 고통 다 당하고 살았다. 이방인이면서 헬라 세계 로마의 제국 가운데 사는 사람 다 착취를 받고 엄청난 그 세금을 감당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 삶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죠. 낙오자이죠.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잔인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실패한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었어요. 어떻게 낙인을 찍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실패한 사람. 너는 하나님마저 저버린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잔혹한 저주를 정말 아끼지 않고 그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주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속에 가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병든 곳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너는 하나님께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은 자이다. 복을 받은 자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신 너는 복을 받은 자이다. 이것은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상황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복이냐? 이 선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좀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을 선언하셔. 갑자기 나타났어.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있죠. 구약 성경의 욥기의 주인공 욥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욥의 믿음이 누구의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 옛날부터 예배를 드렸던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래부터 알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래부터 예배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의 집안. 하나님 몰랐던 사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냐면 일방적인 복을 일방적.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한 이 복은 일방적인 복인데 어떤 복이냐면 불가능한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불가능한 복을 불가능한 복에 계속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친인척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땅도 없고 집 한 채도 없어요. 뭐 전세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모르는. 근데 그 땅을 나에게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거죠. 자식을 주시겠다 했는데 100세가 되도록 주지도 않았어요. 불가능한 자녀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불가능한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믿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과정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믿었다란 이 상황을 보면은요, 불가능한 상황.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할 수 없어서 눈물을 뚝뚝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잖아.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뭐냐면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믿었다. 눈물이 날 만큼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럼 믿음을 고백했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고난의 연속이 시작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 풍년이 들고 열매를 많이 얻어서 추수감사 예배 아주 아름답게 드릴 줄 알았더니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기근이 시작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땅을 도망쳐 나와. 심지어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를 믿고 따라온 그 조카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갈 뻔했어요. 어디? 그런데 이 고난이, 눈물 나는 이 고난이 연속이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계속 반복이 되었고, 야곱에서도 반복이 되었고, 야곱의 12아들에게도 반복이 되었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계속 눈물 나는 상황. 그들은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이었고, 줄인 자들이었고, 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려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믿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줄인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불가능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으로 나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만가지 복으로 나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이 되도록 역사해 줄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줄인 자들입니다. 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자의 주님이시고 줄인 자의 주님이시고 우는 자의 주님이시란 것, 버림받는 자의 주님이시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만가지 복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 복으로 나를 품어주셔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실패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만가지 복으로 가난하고 울고 그리고 힘들고 버림받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복받는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